부활의 증인이 되라,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주 부활주일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금요일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으로 부활절 말씀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오늘 또 저녁에 이번 주간에 부활절 메시지를 매듭을 좀 그렇게 짓고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끝입니까? 많은 사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죽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혼령이 그러면 죽은 사람의 혼령이 떠돌아다닙니까? 원한이 많은 사람은 혼령이 구천을 떠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집안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게 떠돌아다닙니까? 아니죠. 그것도 유교의 제사의 근거가 이런 기대에서 혼령이 떠돌아다닌다. 또 제사밥 먹으러 온다. 이런 이제 혼령이 떠돌아다닌다는 이런 세계관을 사후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교의 제사의 제도가 또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혼령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귀신이 뭐 집안에 어른이 귀신으로 나타나고 그런 거 없습니다. 혹시 그런 거 봤다 할지라도 그거는 거짓입니다. 누가 거짓이냐? 누가 거짓으로 보여주느냐? 마귀가 거짓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가장한 것뿐이지 혼령이 떠돌아다니는 것은 없다. 죽으면 혼령 안 떠돌아다닙니다. 떠돌아다니는 혼령 귀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덤 앞에 가도 무서울 것은 없습니다. 그 무덤에서 뭐가 슉 나와가지고 여기 왜 왔어요? 하든지 아니면 억울해요 이러면서 내가 암행의사도 아닌데 그렇게 혼령이 나타날 일은 없다. 그러면 환생하는가? 죽은 사람이 다시 또 다른 생명으로 환생하는가? 불교나 힌두이즘이나 뉴 에이지 사상에서는 환생한다는 그런 사상을 사후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생을 힌두교, 불교 이런 데서는 환생을 기도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다음 생애를 환생하도록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환생도 그것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생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환생 믿으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환생을 믿는 사람이 자기 전생에 궁금해가지고 나는 전생에 무엇을 하던 사람이었을까 궁금해서 체면술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체면술사가 자 눈을 감고 자 나를 따라해 보세요. 그래서 체면에 쑥 빠졌습니다. 뭐가 보이나요? 사람들이 내 앞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내게 절을 합니다. 또 돈을 바치네요. 또 형형 색깔의 옷을 입은 사람이 내 앞에서 심지어 칼춤을 추네요. 아마도 저는 전생에 임금이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체면술사가 이야기하기를 그게 아니라 당신은 돼지 머리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분명하게 선언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 다른 커플을 입고 환생하는 것은 없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날에는 뭐가 있느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는 주님의 재림의 그날에는 뭐가 있다고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세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이 부활은 첫 번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누가요? 예수님. 예수님의 부활이 첫 번째 부활의 열매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또 두 번째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 부활은 무엇일까요? 그 부활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신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생명의 부활이다.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부활의 종류입니다. 세 번째 부활의 종류는 뭘까요? 세 번째 부활의 종류도 역시 요한복음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심판의 부활이 있다.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도 몸이 흙으로 돌아갔다가 그 몸이 부활하게 된다. 그러니까 심판을 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그 사람이 몸이 부활하는데, 그 몸은 어떤 몸이냐?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합당한 몸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부활한다. 그 몸이 부활하는데,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세 종류의 부활이 있음을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 지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이렇게 나타내셨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은 우리가 장차 입을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 우리 생명의 부활을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신앙,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 없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데 진짜 더럽게 믿음 없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목사가, 신학자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학이라고 합니다. 독일 같은 나라에 가면 종교개혁의 나라죠. 개신교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독일의 대부분의 신학을 하는데 국가에서 세금으로 공부를 다 시켜줍니다. 근데 신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믿음 더럽게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없는 신학자들, 믿음 없는 목사들의 말을 한번 잠깐 소개해 드릴까요? 자,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이 성경에 예수님 부활하신 그 사실 그대로를 믿지 아니하고 뭐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해석을 하느냐?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예수님의 죽은 그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가서 숨겼다. 그래서 숨겨놓고는 부활했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이것은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에도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이런 당국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시신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한 말이 뭐냐면 예수님의 그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을 대적하였던 사람들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신학자라고 하면서 또 목사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곁에서 당당하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같이 붙잡았어요. 이렇게 예수님 죽으시는 그 십자가 현장에 제자들이 당당하게 예수님의 마지막 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까? 그럼 어디 갔습니까? 다 내빼붙죠. 뭐 때문에요? 무서워가지고 다 내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도망갔던 그 제자들, 그렇게 자기 죽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이런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목숨 걸고 무덤에 가서,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고, 그리고 그 시신을 훔쳐놓고는 또 뛰어나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렇게 외친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리고는 너 그 말 하지 마라.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 하지 마라. 그럼 죽는다. 죽어도 나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나는 전할 수밖에 없다. 그럼 죽어라 하고 탁 쳐서 죽입니다. 근데 그 죽임을 그대로 당하고 순교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기가 숨겨놓고 자기들이 거짓말로 지어낸 그 부활,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 부활, 자기들이 지어낸 거짓말에 목숨 걸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이 증인이 되면서 죽어요. 순교를 해요. 또 어떤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 여인들이.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아니라 엉뚱한 무덤에, 빈 무덤에 찾아갔다. 너무 슬픈 나머지 정신이 없어가지고 찾아갔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서 무덤 아닌 곳에서 보여주신 모습은 또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믿기 싫다는 이야기죠. 안 믿어지니까 믿기 싫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보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졸도하셨다,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절하셨다는 거죠. 혼절하셨다. 근데 무덤에, 죽은 줄 알고 무덤에 넣어놨더니 무덤에서 한 3일 지나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추워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셨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예수님의 죽으시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다 목격했고, 그리고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뭘 했다고 했죠? 창으로 찔렀어요. 창으로 찔러서 물이 다 쏟아졌어요. 물과 그 피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분리되어 나오는 것은 죽음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은요, 너무 십자가형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숨이 끊어져서 죽도록 하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 뼈를 꺾어요. 발목에 뼈를 지탱을 하고 서서 이렇게 숨을 쉬고 또 내리고, 숨을 쉬고 내리고, 이 발목의 힘으로 그렇게 이제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한 사람들은 이렇게 올라왔다가 발목의 힘으로 지탱했다가 또 훅 내려가고, 이 고통이 엄청난 고통이거든요. 그러나 이 발목을 지탱하고 이 올려주지 못하면 숨을 못 쉬고 이게 숨이 끊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게 그거예요. 십자가 사형수들에게 이 집행하는 집행관들이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게 뭐냐면, 이 정도 고생했으면 됐다 하고는 발목을 깨뜨려요. 망치 가지고 뼈를 부숩니다. 그러면 뼈가 부셔지면, 그러면 더 이상 이 발목을 들지 못하는 거죠. 호흡을 못해서 죽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그렇게 망치로 뼈를 부수려고 하니까, 다리뼈를 부수려고 하니까 이미 죽으셨어요. 예수님 이미 사망이 확인되었어요. 그 사람들은 처형을 많이 한 처형 집행관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사망이 확인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다리뼈를 꺾을 필요가 없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는 뼈가 꺾이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 예언대로. 그래서 대신에 뭐 했느냐? 옆구리에 창을 찔러가지고 물을 다 쏟은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십자가의 죽음이 확인되었지, 죽은 것 같았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대의 신학자들은 조금 더 세련되게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해석을 하냐? 몸의 부활이 아니라 정신의 부활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그 희생 정신, 사랑과 이타적인 그 정신이 제자들의 삶 속에, 또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 재현되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의 부활이다. 예수의 부활은 예수의 정신이 부활한 것으로 그렇게 부활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면 부활장에 부활이 없다면 육체의 부활, 정신의 부활이 아니에요. 육체의 부활, 이 육체의 몸이 다시 사는 이 신령한 몸으로 사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 다 헛된 것이고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제일 큰 사기를 당한 사람이다. 열심히 할수록 제일로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죠? 그러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불살라서 이 부활의 이 신앙을 나는 확실히 믿노라 하고 자기 몸을 기꺼이 순교의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이 부활의 증인되었던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사도신경 고백에도 맨 뒤편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정신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까? 그러면요. 몸의 부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첫 번째 열매가 되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마지막에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 그 부활을 뭐라고요? 생명의 부활이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게바는 누구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또 나머지 제자들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길 가든 엠마오로 가든 두 제자 예수님의 부활을 길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잘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봐야지 믿어지고 그리고 그것도 혹시 모를까 봐 본 걸 잘못 봤을까 싶어서 손으로 만져봐야 되고 손에 목구멍에 손을 넣어봐야 되고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대봐야지 믿겠다는 사람. 도마 도마 형님도 너무 믿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도마 형님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봐라. 손을 내밀어 내 손의 못자국에 너의 손을 대어 보아라. 옆구리 보여주시면서 내 옆구리 창자국에 너의 손을 대어 봐라. 도마가 그제서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어떻게 죽었을까요? 예수님 부활 증거하다가 순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이런 분인데도 너무 이성이 발달한 그런 이성적인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부활, 기독교 신앙, 부활 신앙을 전하다가 그것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누구죠? 오늘 읽은 본문의 사도 바울이죠. 만삭되지 못하고 난 사람과 같은 나. 그가 누구죠? 바울이죠. 그도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에 막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데 그걸 견딜 수 없어서 그 주동자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앞장섰던 사람, 그 사람 검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사람이 역시 예수 믿는 사람 그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엠마오로 가서 그 사람들 붙잡아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소문내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하여서 거기에 공문 가지고 찾아가다가 길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오랜 세월이 거쳐서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새가족반하고 멘토링하고 제자반하고 사역 훈련하고 이래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부활이 있도다 이렇게 하였어요? 아니면 하루아침에 헷가닥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안 믿어지세요? 하루아침에 까닭한 거죠. 하루아침에 사람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는 바울은 어떻게? 바울은 일생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는 마지막 바울은 어떻게 죽었어요? 역시 순교했죠.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제일 큰 형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십자가 거꾸로 돌아갔다는 속설이 있죠, 그죠?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과 같이 죽을 수 없지. 그게 이제 전해내로는 순교는 분명한데, 근데 이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것은, 그것은 확인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역사적으로 그분도 순교하였습니다. 한두 사람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에요. 여기저기에서 많은 사람에게 한 번에 제일 많이 보여줄 때는, 예수님 부활 모습을 제일 많이 보여줄 때는 몇 명에게 보여주었죠? 500여 형제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래 보여준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보여주셨죠? 40일을 부활하신 그 모습을 예수님 보여주셨어요. 충분히 보여주시고, 충분히 많은 부활의 증인들에게 부활의 그 모습을 목격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되라 하시고는 이제 하늘로 올려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본 사람들마다 목숨 걸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서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데, 이번에는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 속에 뜨겁게 막 불로 역사하시고, 은사로 역사하시고, 꿈틀꿈틀한 생명으로 역사해서 그 부활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자기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소망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 땅의 손해를 보더라도, 이 땅의 핍박을 받더라도, 이 땅의 기독교인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핍박을 받고 심하면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겠다. 나는 예수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 이런 부활의 증인으로 다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막 불길처럼 막 퍼져나가는데, 부활 신앙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그리고 막 하지 말라고 막 핍박을 하고 하니까 오히려 더 퍼져나가서, 들불처럼 퍼져나가서 어디로 가느냐?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는요, 땅의 끝까지 로마 제국에 퍼져나가는데, 로마 황제들은요, 이 가만히 놔두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 왜 안 되느냐? 이거는 정치적으로 반역 세력이다, 기독교인들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황제가 주가 돼야 되는데, 황제가 온 나라의 주인이 돼야 돼요. 황제가 주가 돼야 되는데, 황제가 주라고 고백하지 않고 뭐라고 고백하죠?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면으로 로마 황제 체제를, 그것을 반역하는 이 반역이고, 이건 사상분들이에요. 로마 제국의 반역자들이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반역자들로 취급을 하고 박해를 하기 시작했죠. 엄청난 박해를 1년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기간 동안에 마지막 대동아 전쟁,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이 2차 대전 마지막에 한 5년 정도 바짝 그들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어요.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래서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들은 박해를 받았죠. 한 5, 6년 정도 짧은 시간 동안, 짧은 시간도 아니에요. 굉장히, 사실 5년도 긴 거죠. 그런데 로마 황제들은 기독교인들을 몇 년을 박해한 줄 아십니까? 250년 이상을 박해했습니다. 엄청난 박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위험한 신앙이
기독교 신앙,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로마 황제가 이겼습니까? 아니면 기독교인들이 이겼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이긴 게 맞습니까? 몇 년 만에 이긴 250년 만에 이겼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죽인다고 다 죽이고 태운다고 다 태우고 몰살한다고 다 몰살했는데 250년이 지나니까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 250년 지나니까 로마 안에 다 믿는 사람들이 얼마 많은지 그래서 항복했어요.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고 또 더 나가서 로마 제헌력에 전 로마 제국의 세계 전부에 기독교 바로 이 신앙만이 유일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 완전히 승리한 거죠. 왜 그렇죠? 부활의 생명 때문입니다. 부활의 생명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는 수도 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 사실에 자기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저들이 말하는 그 말이 부활이 있다는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겠는데 무슨 확신으로 생명까지 내놓지? 그러면서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전체가 다 변하는 거죠. 순교하는 사람들이 형제여 부활의 아침에 만납시다 이런 거죠. 부활의 아침에 만납시다. 우리 다시 만납시다. 담대히 순교하는 부활의 증인들. 그러다가 로마 제국이 부활의 그 신앙 앞에 항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승리입니다. 부활 신앙의 승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고 부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만 믿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지식인들과 전 세계의 문명인들이 다 이 부활의 복음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은 그리고 오늘도 자신의 생명을 다하고 자기 일생을 바쳐서 목사로 선교사로 그렇게 헌신하고 나가는 사람들 자기의 일생을 주님 앞에 바치겠다고 나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기 때문이죠?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사도 바울처럼 이런 사람들은 다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염려할 필요가 없다. 부활은 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면 마지막 날에 우리는 죽음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현실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주님으로 부활 신앙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부활 세계, 생명 세계 속에 영원한 생명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흙으로 돌아갔던 이 육신이 다시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그 영이 성령이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입니까? 죽음을 우리는 이기지 못할 사람입니까? 우린 죽음에 삼켜질 사람입니까? 죽음을 뚫고 죽음을 정복하고 생명으로 빛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신앙은 죽음을 뚫고 나가서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을 이기는 신앙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독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을 이기는 최신의 무기요. 사망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는 뭘까요? 너 죽는다 하면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병원에 왜 가기 싫습니까? 몸은 아픈데. 갔다가 혹시 의사 선생님이 너 죽는다 할까봐 그게 무서운 거죠. 1년밖에 못 삽니다. 1년이나 사는데 1년밖에 못 삽니다. 이러면 1년밖에 못 산다는 그 말 듣고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죠. 죽음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1년을 더 살든 10년을 더 살든 100년을 더 살든 죽음을 이겨요, 안 이겨요? 죽음에 삼킵니까, 안 삼킵니까? 안 삼킵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게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이기는 최고의 무기, 최신의 무기는, 유일한 무기는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청년을 이겼다. 그러면 유치부는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아니 쉽게 설명한다고 설명하는 건데, 청년을 이겼어요. 힘이 팔팔한 청년을 실험해가지고 밟고 막 확 넘겨뜨리고 그리고 이겼습니다. 그러면 청년을 이겼으면 유치부는 실험하면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유치부는 당연히 이기죠. 그죠? 죽음을 이겼어요. 죽음을 정복했으면 죽음 아래에 있는 어떤 현실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이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그것을 제가 아주 우리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예, 깜짝 놀라셨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가 패배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 살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에 피해자로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피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피해 입은 그 자리에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을 정복한 자이기 때문에 죽음 아래에 있는 어떤 불행이라도 어떤 피해라도 우리는 다 딛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사단의 무기, 사단이 쓰는 최고의 무기, 가장 무서운 무기는 뭘까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입니다. 근데 그 사단의 무기가 부활 앞에 무기력하게 되었습니다. 죽어봐. 죽어도 살리라. 이건 뭐예요? 죽어도 산다는 거죠. 죽으면 이게 끝이 되고 죽으면 네가 완전히 이제는 패배가 되는데 죽어도 산답니다. 죽음이 승리랍니다. 그럼 더 이상 할 게 뭐 있습니까? 사단이 할 게 없는 거죠. 그럼 뭐 하겠습니까? 사단을 이겼어요. 부활로 사단을 이겼습니다. 사단의 최고의 무기, 죽음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사단의 최고의 무기, 죽음을 무력화시켰으면 그러면 더 이상 사단이 쓸 수 있는 무기가 또 뭐 있겠습니까? 사단이 쓸 수 있는 무기가 이제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 사단의 무기가 이제는 무력화되어졌어요. 부활 때문에. 그럼 사단이 쓸 수 있는 무기가 또 뭐 남았습니까? 사실상 없죠. 최고 큰 무기를 잃어버렸어요. 죽음을. 부활로. 부활 때문에. 그러면 사단이 이제 쓸 수 있는 무기는 이제는 없어요. 없는 데 있어.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없는 데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자, 뒤에. 저기 한번 크게 자신 있게 대답해 보세요. 없는 데 있어요. 사단이 그래도 쓸 수 있는 무기가 남아 있어요. 뭐라고요? 속임수, 속이는 거예요. 있는 것을 없다고 하고 없는 것을 있다고 하고 속이는 거예요. 뭐가 있는데 없다고 하는 거죠? 부활이 있는데 부활이 없다고 속이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는데 부활이 없다고 속이고 그걸 못 믿게 하는 거,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 이것밖에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의심이 있죠. 죽음 이후에 대한 의심, 천국에 대한 의심,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의심. 이거 다 누구가 가지고 있는 무기죠? 아직도 가지고 있는 마지막 얄팍한 사단의 무기가 거짓말하는 거, 속이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거짓말하고 속여서 의심해서 못 믿게 하는 거. 이것 말고는 사단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성경대로 오셨고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안 봐도 성경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 우리가 확실히 성경대로 믿으면
사단이 설 수 있는 무기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단은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대로만 믿으면 절대로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해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승리자입니다. 사망을 이기고 청년을 이겼으니 유치부 조그만 아이들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자잘한 그런 모든 삶의 문제들, 이게 내 삶에는 엄청나게 큰 불행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자잘하게 당한 이런 어떤 피해들이 엄청나게 큰 거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그거 유치부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됨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잘 산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부자 되고 이 세상에서 업적 남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잘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을 통하여서 죽음 이후의 세상, 영원한 세상, 부활의 그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도록 준비하는 그게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법정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습니다. 불교의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뭐 기독교인들도 웬만하면 다 알아요. 왜냐하면 책을 하나 유명한 책을 썼어요. 지난주 목회 칼럼에도 썼지만은 무슨 책을 썼죠? 무소유. 저한테도 오래된 무소유 책이 있습니다. 근데 돈 주고 산 건 아니고요. 그 한참 그때에 이 무소유라고 하는 책이 그분이 죽으시면서 남긴 유언이 있는데 내 책을 더 이상 출판하지 마라. 그래서 자기 책의 그 어떤 판권이 상업적으로 그렇게 이용되는 거 원치 않았던 거. 이분은 진짜 무소유의 사상을 가지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청빈한 삶, 그런 삶을 이분은 적삼, 모시적삼 하나, 성복 하나 있고 산속에서 고고하게 그렇게 살아간 그런 이 땅에서 누구나 갈 수 없는 그런 무소유의 그 자유함을, 소유에 대한 자유함을 누리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맞아요. 근데 이분이 자기 책을 갖다가 출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분 죽고 나니까 더 이상 이제 책이 기존에 나왔던 책이 다 없어졌잖아요. 더 이상 출판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출판했던 그 몇몇의 그 책들만 중고책들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을 사람들이 구하려고 하니까 중고책 값이 이게 경매로 나오는데 몇만 원 더 하고 심지어는 몇십만 원도 하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책의 표지에는 얼마로 되어 있냐면 1,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제일 비싼 책이 6,000원이었는데 원래 책 액면가는 근데 제 거는 이제 오래전에 나온 책이라서 1,000원짜리예요. 1,000원짜리 책인데 30만 원 이렇게 팔리는 먼저 나온 책일수록 그 무소유의 사상을 읽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책을 소유하고자 욕심을 부리는 이상한 역설이 그때 한때는 그랬어요. 예. 그 책 저도 읽어봤는데 크게 뭐 특별한 말을 하는 것은 없어요. 그냥 비우고 살자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자유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쉽게. 예. 근데 뭐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렇게 사는 삶을 동경하는 거죠. 대리만족이죠. 그 책을 가짐으로 대리만족. 나는 무소유를 소유했다. 이런 이제 대리만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무소유로 살든지 가지고 살든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청산에 고고하게 적삼 하나 있고 이슬 먹고 살아가는 무소유의 삶을 산다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니고 잘 살은 것은 아니에요. 또 이 세상에서 뭔가를 소유하고 살았다고 또 못 살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유냐 무소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 치고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대비하는 삶을 살았느냐, 그 심판을 통과한 자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고
심판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되는데, 그 부활의 때에 나는 신령한 몸을 입고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살 준비를 내가 하고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부활이 있음을 믿고 그날에 우리의 수고가,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58절에 보면 결론이 뭐냐? 그러므로 부활에 대한 설명을 다 하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무엇 위에서 흔들리지 말라고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반드시 부활이 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다. 왜?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부활한다. 충분히 설명을 다 하고 난 뒤에 이 부활 신앙 위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이 세상만 보고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부활을 생각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며 뭐 하라고요? 주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일에 수고하라. 주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수고하라.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언제 그 수고가 다 드러난다고요? 부활의 나라에서 그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 우리의 수고했던 그 수고들이 헛되지 않은 것을 알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시각은요, 요 앞을 보는 시각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시각은 성경대로 보면 우리가 저 멀리 너머에 있는 것을 보는 신앙입니다. 근데 요 앞에 것만 보는 사람은 요 앞에 것만 가지고 싸우고, 요 앞에 것 보고 마음 상하고, 요 앞에 것 가지고 미워하고, 요 앞에 것 가지고 분노하고, 요 앞에 것 가지고 낙심하고 쓰러지죠. 또 교만하든지.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저 멀리 보는 거죠. 어디까지 보느냐? 저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 그리고 부활의 영원한 그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고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부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게바나 바울이나 500의 형제들이나 다른 많은 부활을 목격했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뭐 했습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그들이 전하며 살았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죠? 어떻게 사는 것이죠?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전도하며 사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것이고, 또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은 전도도 전도지만은 우리의 삶도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며 사는 사람의 삶의 자세와,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 는 모르겠고 지금 당장 나는 눈앞에 있는 이게 중요하다 하고 사는 사람의 삶은 다른 거죠. 미국을 갑니다. 석 달 이후에 미국 간다고 비행기표 끊어놨습니다. 이제 2달이 이제 지났습니다. 이제는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갈 준비를 하죠. 미국 가는 것도 준비합니다. 미국 가는 것도, 잠시 갔다 오는 것도 준비합니다. 준비 안 하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비행기 조종사 말고는. 그분들은 일이니까 왔다 갔다 그냥 가방 하나 메고 갔다 왔다 하지만은, 우리는 미국 가가지고 한 일주일이라도 뭐 한 달이라도 있다 올라가면 준비를 해야 돼요. 거기에 날씨는 어떤지, 거기에 맞는 옷은 어떤 옷을 가져가야 될지, 거기 호텔에 뭐가 있는지, 없다면 나는 가져가야 되는데 그건 비행기에 넣어주는지 안 넣어주는지, 이런 거 다 챙깁니다. 해봤지요? 그러니까 미국 가는 것도 준비해가지고 가는데, 미국이 있다, 미국 가는 거 그것만 확실해도 준비하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죽음은 분명히 있다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삶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음을 믿으면 양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보, 주님 때문에 양보를 해야 된다. 천국 때문에 내가 양보를 해야 된다 하면 양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럼 양보하면서 사십시오. 그러면 저 사람은 진짜 부활이 있다는 걸 믿는 거구나. 우리가 양보하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부활을 그들은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른 것을 믿고 있어. 그게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 누군가에 대한 어떤 관계에 있어서나 무엇이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이 있다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는 그 삶을 통해서 제가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증가하는 것이 뭔가 오늘 설교 중에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던 제자들, 그렇게 심지어는 핍박하던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의심 많던 그 도마 그 노래를 어떻게 방금까지 얼마 전까지 기억을 했는데 예? 도마 뭐라더라? 하여튼 그렇게 의심이 많은 그런 분들도 다 부활 때문에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 때문에 순교했어요. 그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그런 순교적인 삶을 보고 사람들은 진짜 부활이 있구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거죠. 우리는 순교까지는 아니라도 우리가 현재에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 십자가에서 못 박게 되는 나의 혈과 육이 못 박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니는 왜 그렇게 손해보니? 니는 왜 그렇게 바보 같니? 그런데 그것이 그런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구나.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구나 하는 것이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